다름이 아니고 스크랩에 최근에 올린 것 중에서요. 네. 스크랩에 올린 것 중에서 헤라 팁인가요? 어떤 무당 같은 여자 나오는 거요. 예. 그거 읽으면서 좀 황당하면서도 마음이 편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예. 거기서 이제 자신의 그 마음속에 있는 나쁜 마음들, 이런 거를 이제 그 여자분이 다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온갖 나쁜 마음들을. 그걸 자기가 이해해주고 그게 나라고 인정하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해줌으로써 제 마음이 갑자기 편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것도 착각인가요? 착각이죠. 착각이죠.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공감해주고, 그래서 안아주고, 그래서 아픈 거 호해주고. 자, 그러면은, 자, 애들이 어디서 다쳐서 오면은 엄마가 옛날에 어떻게 해줘요? 호해주죠? 예. 그러면은 애는 안 아픈 것 같죠? 응? 그거는 뭐예요? 실제로 그 어떤 그 상처에서 일어난 느낌하고 관계없이 생각의 느낌에 빠져서 일어난 그 상처의 느낌이 알아지지 않는 상태가 되니까 엄마가 호해주면은 아프지 않는 것 같은 거죠. 자, 아까는 느낌의 내용에 상처의 느낌의 내용에 빠졌고, 지금은 엄마라고 하는 그 이미지, 그리고 엄마가 호해준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또 생각의 내용의 그 이미지에 이제 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앞에 느낌의 그 상처의 느낌이 알아지지 않는 상태가 돼서 마치 아프지 않는 것과 같은 엄마의 호로 인해서 치유된 것 같은 그런 착각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착각이에요, 약수님. 자, 우보고사 보고 공감 능력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공감 능력이 없나?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괴롭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괴롭니? 라고 좀 이야기해주면 안 되냐? 당신은 왜 그런 괴로움이 사실이냐, 아니냐, 착각이냐, 왜 그러냐? 좀 일단 좀 아프면은, 얼마나 아프냐, 공감해주고, 그리고 좀 안아주고, 좀 호해주고 하면은, 그러면 될 텐데.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안아주고, 그렇게 호해주고, 그렇게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 어떻게 되면 이제 그렇게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안아주고, 호해주는 사람에게 점점 의존심이 생기게 되죠. 그 사람이 점점 진통제나 해열제처럼 되죠. 아프면 그 사람이 쫓아가야 돼요. 가서 좀 호호 좀 해주세요. 저 좀 안아주세요. 제 아픔을 좀 쓰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하게 돼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가스라이팅이, 이게 그루밍? 그루밍이나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응? 점점 그 사람에게 의존하게 만들고, 이 종속되게 만들어요. 심리적으로. 자, 그래서 점점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러면 너 집 팔아가지고 와서 이 내 그림을 사. 응? 그러면 내 그림이 나를 대신해서 너를 지켜봐주고, 인정해주고, 호해주고, 공감해줄 거야. 라고 암시를 줘서 그 그림을 보면은 그 그림이 바로 헤라처럼 호해주고, 인정해주고, 안아주고, 그런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엔 그런 말들을 그렇게 해서 점점 그렇게 빠지게, 그 생각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착각이에요, 약수님. 응? 자, 그게 바로 사이비 교주들이 쓰는 방식이. 그게 봐요. 목사님이 성적으로 여자를 착취했다는 게 다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응? 약수님. 그래서 착각이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여자분도 착각 상태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거야 모르죠. 착각성대 하는 건지, 그런 것을 이용하는 건지, 그것을 이용하면 사기꾼이고, 착각 상태에서 그러면은, 그럼 그냥 생각에 빠진, 그냥 무지한 그런 것인 거고, 응?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되더라.
자, 그런 것이 자꾸 터득돼서 알면서도 그러면 그건 사기꾼이라 그러는 거죠. 이해가, 그 여자분이 한 얘기가 사기꾼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편해져가지고 궁금했습니다. 예. 약수님은 어때 그래요? 누군가가 약수님을 다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주고, 호해주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보그사는 이야기하면 편해질 수도 있는데, 근데 뭔가가 편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아니, 편하지가 않는 게 아니고요. 예. 제가 거지한테 말씀드리면 왠지 혼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의보사하고 그래도 좀 이야기 하다 보면 또 어떨 때는 제일 처음에는 혼날 것 같아서, 제일 처음에는 이야기 하기가 좀 꺼려지기는 한데, 어쩌다가 이야기가 나오고, 대화하다 보면은 편해지기는 하는데, 근데 또 새롭게 뭔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또 뭔가 뭐라 할 것 같고, 또 깨질 것 같고, 또 생각에 빠졌다고 뭐라 할 것 같고, 이래서, 이게 꼭 그렇게 되면은 내가 아직도 좀 형편없고 부족하고 그런 것이 드러나는 것 같아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에이씨, 기분 나빠서 다시는 내가 우보고사인데 이게 오나봐다. 이러다가도 뭔가 또 불편하면은 혹시 또 한번 가볼까? 그런데 또 한번 깨지고 나면, 에이씨, 내가 또 혹시 했다, 역시네. 내가 다시는 오나보다. 자, 이런 마음이 교차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그런데, 생각에 빠졌다고 말씀하신 건 괜찮은데요. 예, 저 자신이 참 이렇게 마음이 참 나쁜 마음이 많고 참 이게 비열하고 그런 게 들통나는 게 좀 그런 게 좀 아니, 그러면 이야기할게요. 우보고사한테도 그런 생각이 많이 일어나요. 예? 자, 그러면 괜찮아요, 약수님? 우보고사는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응? 우보고사도, 야, 누가 그냥 큰 돈 좀 안 주나? 그러면 여기 좀 산 무너진 것도 어떻게 하고, 좀 집도 좀 잘 짓고, 이 겨울에 막 추워가지고 샤워도 못하고 이랬었는데, 야, 집도 좀 잘 짓고 이럴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약수님? 응? 우보고사도 다 그런 생각 다 일어나요. 응? 약수님. 응? 그러니까, 보세요. 우보사도 당연히 옛날에 욕심대로 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하고 그렇게 하다가 망하고 그랬잖아요. 응? 그러니 어떤 그런 경험이 있게 된 것은 그때는 다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하면 저 계약에 저 사람을 속여서 어떻게 딸까 어떻게 할까 왜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겠어요? 그런 생각이 왜 안 일어나겠어요? 당연하죠. 생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응? 아버님한테 물어보세요. 같이 시장 가다가 옆에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우보고서 눈이 안 돌아가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응? 자, 약수인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보고서 생각이라는 것은 똑같이 다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만약 그 그런 생각이 일어난다고 해서 비열하고 저속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저속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가령 세상에 잘났고 세상에 고상한 척하고 고고한 척하는 그런 스님들이나 그런 수행자 지도자들 그런 생각 일어난 적이 없는 정말 아름다운 생각만 일어났다고 한다면은 저를 죽여도 좋아요. 제 100% 하는데 왜 온갖 그런 비열한 생각, 비속한 생각 그런 생각도 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생각이란 경험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만약 그분들이 깨달았다 하더라도 깨달음 이전의 경험이 어디로 없어지나요?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 생각이 사실은 착각이 없다라는 거지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난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응? 약수님. 응? 그래서 가령 우보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초라해지는 것 같고 내가 어쩌다는 것은 그거는 약수님의 또 그 생각일 뿐이죠.
응? 그런데 조각의 가치는 저희 그 형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제 마음이 참 쪼잔하고 참 그 속이 좁고 하는데 저희 형님은 마음도 넓은 것 같고 그래서 같이 있는데 제가 비유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남은 그것도 약수님 생각이잖아요. 그래. 응? 그렇게 하고는 쏘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약수님이 어떻게 알아요? 그 마음 넓은 척하고는 또 쏘가리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응? 행동이 저랑 다르니까요. 행동이야 다 생각이 있으니까 생각에 따라서 의도가 일어나고 그런 거니까 그거 다 생각이죠. 봐요. 훌륭하고 싶은 생각이 작용되는 사람은 마치 속 넓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같죠? 왜?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고 하니 사실은 그렇게 다른 사람이 보기엔 그렇게 하는 것 같아도 자기 자신은 그로 인해서 괴롭고 불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 작용의 이치인 거예요. 괴로움이 나는 이치인 거예요. 사회사업 열심히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마음이 넓고, 그래서 그럴까요? 훌륭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응?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런 욕심의 추구의 한 그런 현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주지 않으면요. 엄청 불편하고 엄청 괴로워요, 속으로는. 드러난 현상대로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눈이 이야기하잖아요. 어떻다라고 보이는 것은 자기 생각일 뿐이고 그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고. 근데 지금 약수님은 온통 자기 생각으로 일어나는 것을 전부 사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령 형님의 행동이 다르고 마음이 쪼잔하지 않고 넓은 것 같다는 것은 약수님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는 지금 착각 상태잖아요. 또 가령 생각이 그런 뭐 어떤 욕심의 생각, 화의 생각이 일어나면은 또 그 생각이 사실이라고 해서 나는 속 좁고 나는 뭐 좀 비열하고 또 그런 거라고 또 그 생각이 사실이라고 또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또 그렇게 생각하는 나가 있다라고 하는 또 그런 어떤 또 착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수님의 그런 이 말들과 그리고 그럼으로써 비열한 나, 불편한 나, 아픈 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나에게 따뜻하게 이야기해주고 공감적인 이야기하고 나를 인정해주는 같은 그런 말을 들으면 편안해지는 나. 응? 자, 그런 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또 그것도 착각이잖아요. 그런 성향이 있고 있는 것 같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 있는 게 아니라 경험에 따라서 일어난 생각이 그런 거고 생각의 느낌이죠. 응? 바로 그것이 착각이다라고 누누이 우보고사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 근데 만약에 가령 약수님이 그런 성향이라고 그런 성향 그렇게 일어나도 괜찮아 응?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응? 아이고 얼마나 힘드냐 그래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호해줄게 그러면 약수님이 편하다고요? 그러면 이제 약수님의 그런 생각이 사실이다라고 그냥 더욱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누군가 인정해주고 호해주는 그런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고 그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 사람이 야 이거 내 대신 내 사진을 걸어놓고 그러면은 내 사진이 내 분신이 돼서 너를 안아주고 인정해 줄 거야 라는 그런 말로 암시를 줘서 그런 상태에 빠지게 하는 그런 체면에 빠지게 하게 하는 그런 상태가 점점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이제 그러면 정말 이제 생각에 빠진, 더구나 또 어디에 의존하는 생각에 빠진 그런 꼭두각시 같은 그 사람의 손바닥에서 놀아나는 그런 것을 요즘 뭐 가스라이팅, 뭐 그루밍 그러대요. 자, 거기에 바로 그 거미줄에 옥매인 것 같은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점점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약수님. 그렇게 해서 안도감을 느끼고 그 안도감을 추구하고 그러니 그 사람에게 의존하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쫓아가게 되고 그 사람의 호를 기다리고 그 사람의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아니면은 그 사람이 야 이게 내 대신이야 라고 하는 그 그림을 주면 집을 다 팔았으라도 그 그림을 사놓고 그 그림에 의존하게 되는 바로 그런 거미줄에 걸린 그런 매미와 같은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약수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아니 그 여자분이 하는 게 딸이 교육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게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돈을 벌고 이렇게 현혹을 시키는구나. 그 교주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저거 보면서 이해는 갔고 저는 이제 거기서 그냥 그런 말 해주는 거에서 순간 마음이 편해지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저런 종교에 빠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옳다는 게 아니고. 자 그렇게 자각이 됐다면은 네. 바로 그러함이 바로 그때의 어떤 나도 그때 편안함이 느껴지더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생각의 이 생각이 일어나는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는 그 생각의 느낌에 빠짐이라고 하는 그 자각으로서 그러면 어떠한 생각이나 어떠한 생각의 느낌의 내용, 생각의 내용에 빠짐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약수님은 원래 찌질한 사람이 아니었고 아예 찌질한 그런 것은 없고 또는 뭐 좀 내가 저급한 것 같은 그런 나간 것도 없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나든 이런 생각이 나든 어떤 느낌이 들든 그런 느낌의 내용 그리고 생각의 그 내용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보고사가 얘기했다시피 우보고사가 삭막한 삶이 아니라 매 순간의 경험이 어떤 느낌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했던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약수님.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중생은 바로 느낌의 내용의 노예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낌의 내용의 얽매인, 느낌의 내용은 바로 생각의 내용의 얽매인, 그 느낌의 내용에 따라서 울고 불고 매달리고 집착하고 기대하고 그 다음에 또 후회 자책하고 배신감, 미움감에 빠져서 치를 떨고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바로 느낌의 내용에 얽매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부처님이 중생이란 느낌 내용, 느낌의 노예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노예가 아니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바로 무주상이라고 하는 인식 내용, 느낌의 내용이 착각이라고 하는 그 자각에 의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알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져도 거기에 무심무주라고 하는 바로 그런 경험 상태가 됨으로써 바로 삶의 자유, 생각의 내용, 느낌의 내용부터 자유. 그러면 진정한 삶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것이 경험되게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약수님. 그러면 어디에 의존할 필요도 없고 빠질 필요도 없어요. 어떤 다른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우보그사한테도 의지할 필요도 없고, 들리세요? 예, 들려요. 아니, 갑자기 이게, 어디게, 뭐가 나갔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떠서, 예.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할 필요가 없고, 어느 누구에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무주상의 삶, 느낌의 내용에 빠진 노예의 삶이 아니라면은 바로 사자와 같이 홀로 가는 삶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소의 뿔과 같은 삶이라고 그러는 거고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은 삶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의존을 해요? 왜 선지식인이 수행자들 지도자라는데 의존한다는 것이 그 사람의 말을 듣기만 한다는 이런 일이 왜 필요해요? 왜 누군가의 호하고 누군가가 안아주고 다닥부리심이 왜 필요해요? 그런 것은 전부 생각의 내용이 사실한 착각, 느낌의 내용이 사실한 착각 상태에 있을 때 그런 착각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들일 뿐인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끝없는 괴로움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 마음 공부하는 쪽에서 보면 나를 인정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런 그 것이 전부 다 말은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자,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게 뭐예요?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게 뭐예요? 바로 나라는 생각에 빠지지 않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남을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남을 내 생각으로 규정, 단정, 평가, 판단하지 않음. 남을 내 생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느끼지면 느끼지는 그대로. 그때 이 상대방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는 이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는, 이건 생각일 뿐이야. 이 생각으로 그렇다고 규정함이 없는, 이게 남을 인정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함이 없는, 자기 자신을 규정, 단정, 평가, 판단함이 없는,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의 사랑이고 인정이죠. 그러니까 약수님이 바로 나는 왜 우리 그 동서처럼 마음이 넓지 못하고 좁고 찌질할까? 자,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 못마땅하고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게 되죠. 바로 이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함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함인 거예요. 생각으로 규정한다. 이게 바로 그 진정한 인정, 진정한 사랑은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는 바로 무주성이라고 하는 이 경험 상태일 때 다른 사람도 인정하는 거고 자기 자신도 인정하게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을 진정 사랑하는 거고 자기 자신도 진정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부처님이나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인 거예요. 즉 무주상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규정하지 않는, 규정, 단정, 평가, 판단하지 않는,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 단정, 평가, 판단하지 않는 바로 도라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되는 그런 것인 거예요. 바로 그러한 마음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별이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어떤 상대방이 아프면은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연민심과 그리고 기쁨은 기쁨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바로 자비시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게 부처님의 자비심이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수님. 제가 이해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는 말을 제가 잘못 오해한 것 같았어요. 그러면 저는 자신의 부족함이나 뭐 이런 나쁜 것도 다 자기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인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건 다 생각일 뿐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생각 노름인 거예요. 생각 노름인 거예요. 바로 무주상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도라고 하는 그 경험 상태가 바로 자기 자신의 사랑이고 세상에 대한 사랑인 거고 그게 부처님의 자비심이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거기에 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뭐 인정하고 안 인정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은 전부 생각 노름인 거예요. 애초에 뭐 아픔이니 괴로움이니 뭐 상처니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이 아니라 바로 생각의 느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그냥 생각이니 사실이 아니니 그거는 무주고 무심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 받아들이니 안 받아들이니 그게 더 웃기는 말인 거예요. 저한테 올라오는 모든 생각에 대해서 감정과 모든 것에 무주상인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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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이 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런 생각의 느낌입니다. 즉 생각이라는 것은 착각의 느낌인 거예요. 실제가 아닌 거예요. 모든 생각의 내용은 인식 내용은 전부 다 바로 그런 착각이 착각, 사실이 아니. 자, 그래서 생각의 내용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무주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각의 내용까지도 깨달음의 내용까지도 그것이 내용적으로 그렇다라고 규정하는 순간
착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상이라 이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무주, 색성향, 미촉, 법, 보이는 내용, 들리는 내용, 느껴지는 내용, 냄새의 내용, 맛의 내용, 생각의 내용, 의도의 내용, 심지어는 깨달음의 내용까지도 무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든 전부 바로 무주라고 하는 것인 거예요. 무주란 말은 그걸로 그렇게 규정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즉 그 내용대로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자, 왜 그런 내용이 사실이 아닌가는 맨날 우보고사의 대화가 주로 그런 대화죠. 자, 그게 자각된다면 바로 생각 내용에 빠짐이 없을 테니, 생각 내용으로 규정함이 없을 테니, 자, 그래서 그런 대화가 있게 되는 것인 거예요. 약수님과도 수없이 그런 대화가 있지 않았나요? 예, 있었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 약수님 자신과의 대화를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하세요. 그러면은 아예 이제 전체적으로 생각은 다 무주상인데요. 예. 그러면 제가 뭐 과거에 너무 가난했었고 또 고생을 많이 했다 이런 것 자체 다 착각인 거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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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보세요. 부처님이 왕자, 태자로 있었을 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부자였죠. 네. 부처님이 출가, 저는 그걸 가출이라고 그러는데, 당연히 나오실 때는 출가가 아니라 가출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자각 깨달음의 경험이 있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삶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죠. 그 삶은 뭐예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거지의 가난한 그런 삶이겠지요. 근데 부처님의 마음 상태는 어떨까? 오히려 태자로 있었을 때가 마음에 뭔가 허전하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답답한 뭔가 만족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이었으니까 마음이 가난한 상태였죠. 그런데 이제 깨달음이 있고 난 다음에 정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하루 한 끼 빌어서 먹거나 못 빌으면 그냥 굶고 하는 그런 삶에 부처님은 마음에는 조금도 뭔가 부족함이 없는 불만족이 없는 자유의 자 진정한 즐거움 뭐 그런 삶이었으니 마음은 부자죠. 자 근데 보세요. 부처님은 오히려 그런 다른 사람이 볼 때 거지 가난하다고 하는 삶에는 오히려 마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스스로 가난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불만족이 없는 그런 거고 남들이 부자라고 했던 그런 삶은 불만족의 상태 부족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였죠. 자 도대체 진정한 부자와 가난이 도대체 뭔가요 약수님? 마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 생각이란 봐요. 재벌이 망해가지고 그래도 재벌이 망해도 어떻게 간다라고 해서 재벌이 망해도 그래도 좋은 아파트 좋은 차를 타고 살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재벌은 어떻게 해요? 가난하다 그랬지. 내가 너무 가난해서 요즘 뭐 내 마음대로 못한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면은 아니 나는 집도 없는데 얼마나 부자면서 그런다라고. 자, 가난하다 부자라는 것은 바로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릴 때 가난했는데 자 이건 생각이지 사실이 아니. 응? 자 그래서 그 생각 그거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착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수님. 그래서 그런 모든 기억의 내용들은 전부 사실이 아니. 그래서 기억 내용대로 경험이 있다 이런 것은 착각인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그런 과거는 없다. 그런 착각이다. 그런 경험은 없었다. 그런 기억나는 그런 경험은 착각이라고 하는 그 경험에 대한 착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저한테서는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착각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경험은 약수님도 많죠? 네. 예, 바로 그 경험을 되새겨 보세요. 사실 많다고 했지만은 모든 삶에 대한 인식 내용은 사실 전부 다가 그래요. 예외 없이. 자, 이런 그게, 생각도, 예. 이런 생각도 상속인 거죠. 그런 거지. 왜 생각대로 갔잖아. 생각대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거라고 생각되는 거잖아. 자, 그게 바로 연기로 그렇게 되는데, 마치 그 내용이, 그런 인식 내용이 계속되는 것 같다. 자, 그런 걸 상속이라 이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에 얽매이지 마세요. 뭐, 상속이니 연기니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경험에 대한 어떤 이해예요. 경험을 통한 이해예요. 말로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약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숱하게 일어났던 생각과 그 생각이 결국에는 바뀌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때는 딱 생각대로인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생각대로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각이 그런 경험이 얼마나 많나요? 바로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이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해가 바로 삶을 자유롭게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최근에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바로 그러한 경험에 의해서 삶이 자유롭게 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일어난 생각이 또 언제 뒤바뀌어질지, 뒤집어질지 알 수 없죠. 예. 그러니 그 생각대로 할 수가 없죠. 네. 예, 바로 그런 삶이면 됩니다. 약수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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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니 우보고사하고 대화하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지 마세요. 예. 예.